9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한 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70대 어른이 췌장염과 췌장암 사이에서 결과를 기다릴 때 얼굴이 참 사색이 돼서 기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췌장염과 췌장암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가족한테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싶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참 췌장암이냐 췌장염이냐 결국은 그분은 췌장염으로 판정이 돼서 웃으면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 있으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은혜로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노아는 그의 나이 480세에 방주를 건축해서 600세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120년이 걸린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방주의 사이즈가 이제 한 큐빗을 우리가 50cm로 잡게 되면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15m가 됩니다. 그리고 3층으로 저렇게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120년간 노아는 저 방주를 만들었는데 17절을 보면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킨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노아 시대는 비가 적절하게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홍수가 뭔지를 몰라요. 홍수가 뭔지.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겠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 이제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왜 배 만드냐? 사람들이 물었겠죠.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킨다고 하셨다. 야, 홍수가 뭔데? 한 번도 홍수가 어떤 것인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홍수가 뭐며 또 얼마나 물이 많아지길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였을 텐데 뭐 수억 안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숫자가 어떻게 물에 잠겨 죽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냐?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그래 말씀을 하셨고, 그 노아가 이제 배를 건축할 때 집안 식구들이나 형제, 가족들은 처음에 와서 좀 도와줬겠죠. 그런데 120년을 어떻게 돕습니까? 저게 120년이 걸렸거든요. 처음에 조금 도와주다가 아이고 이제 못 도와주겠다. 야, 이거 쓸데없는 짓 왜 하느냐. 그만둬라. 또 사람들은 또 노아를 볼 때마다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아이고 아까운 사람 보였다. 저 사람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무슨 배를 만드냐. 홍수가 뭔데? 에? 뭐 그런 온갖 조롱과 비호성 그런 거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그 시대를 살면서 시대를 영유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땅은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셋의 후손, 구원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제와 과학과 문명과 예술과 문화 또 외모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쪽으로 쑥 빠졌고, 또 사람들의 교육 방식은 세상에 명성 있는 자들, 노벨상 받는 자들, 그런 자들로 양육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세상에 흐르는 물결이 그쪽에. 그런데 노아만 거꾸로 가요. 노아만 지금 홍수가 온다고 하며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완전히 거꾸로 역류하는 삶을 노아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비웃고 저러하지만 노아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홍수로 다 죽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를 역류하며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받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으로 죄로 타락한 위에 무지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런 홍수 심판을 한다는 이것도, 아니 무슨 홍수 심판이야. 어제 뜬 해 오늘 뜰 거고 작년에 온 계절 올해도 와. 자연은 그저 만물 그대로 흘러가는 거야. 자연은 아무 변화가 없어. 그냥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고 당연하게 굴러간 줄 알지, 그걸 창조하신 분에 의해 조정되어진다는 걸 인간들은 모릅니다. 사단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속였습니다. 부패하고 포악한 짓을 해도 아무 일이 없어.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도
그거 포악한 짓을 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한다는 말은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 분별력이 없게 만든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뭐 특별한가요?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이에요. 근데 노아와 그 시대 사람의 다른 점이 뭐였을까요? 자, 8절 9절이에요. 자,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은혜였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가 오니까 노아의 신분이 의인이 됐어요. 이 의인은 노아의 의가 아니에요. 은혜로 와진 의예요. 예수의 의예요. 아멘. 완전한, 당대 완전, 노아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완전함도 은혜로 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노아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왔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을 했죠. 동행도 은혜입니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방주를 가르쳐 주었어요. 사이즈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 방주가 은혜죠. 자, 이 모든 것이 뭐와 연결이 됐느냐? 믿음과 연결이 됐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교묘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믿음으로 노아는 이게 전부 믿음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서 노아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였던 거예요. 예수와 연결이 됐을 때 은혜가 오고 그 은혜가 바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하심 방주 이것으로 와진 거예요. 와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죄가 없어요. 율법 완전 순종하셨어요. 한 번도 율법을 범한 적이 없어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도덕적으로 완전하세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단 말이 뭔 말일까요? 창조주 하나님 본질 그 자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 그 자체예요. 동일 본질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완전하세요. 완전한 거룩성, 완전한 전지성, 완전한 전능성, 모든 게 다 완전하세요. 예수님은 동행하신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이라는 것은 함께, 만은 우리,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완전한 분인데, 완전한 거룩이신데. 그런데 이격이신 예수는 함께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함께 하셨고 오신 후에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본인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는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10절 하나님으로 칭하고 있고요. 사사기 13장 22절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출애굽기 3장 4절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소개돼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님은 구약의 성도들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었고 보호했다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땅에 숨쉬는 것 모든 걸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방주예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의인 만들어주러 오셨어요. 자,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인이 되는 길은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 선을 쌓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의를 너희들이 전가받아야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멘. 예수 의를 전가받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고요. 더 자기가 의인 되려고 발버둥을 치면 더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불완전한 자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러 오셨습니다. 자, 고린전서 1장 26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이런 사람이 완전하신 그분과 하나가 되면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 완전한 부요가 예수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이 홀라 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해주시기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 너에게 오리라. 절대로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죠. 마태복음 24장 37,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 때 사람들 홍수가 온다는 걸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불로 심판한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무슨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불로 심판할 때 구원하러,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게 다가진 거거든요. 믿음, 은혜, 여러분, 의, 완전함, 동행,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이런 거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건 의로움이에요. 예수의 의로 의로우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완전함에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완전해져요. 본질적 완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보강이 되어서 예수님하고 똑같이는 안 되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 보다 더 완전한 쪽으로 나아집니다. 아멘. 은혜란 동행하심이에요. 동행을 하세요. 그리고 은혜란 구원이 지옥불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전부인 줄 아는 인생들, 노아 시대 때 그 세상의 부패, 포항,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시대도 그렇게 사는 인생들에게 얘들아, 그게 아니야. 진짜 은혜와 축복은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인생 만들어주고 싶으셨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사람들한테 인간 취급 못 받고 살았어요. 돌았다니 미쳤다니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면 혀를 찼을 것이고, 기껏 인정해 주는 사람은 생과한과약의 세 아들과 자부, 부인 7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120년 딱 되던 날, D-Day가 된 날, 예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요. 그리고 문을 닫아요. 하나님이 닫고 이제부터 홍수가 시작이 돼요. 그때 노아가 방주 안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120년 동안 멸시받고 괄세받은 모든 게 보상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아멘. 구원의 방주는 키가 없어요. 어디로 조정할 게 없어요. 그냥 배예요. 구원의 방주는 선장이 노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방주에 주가 되셔서 그 구원의 방주를 끌고 가시고, 구원의 방주를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밖에서 열라고 해도 안 돼요. 구원의 방주는 영혼에서 택한 8가족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딱 8명만 살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구원받지 않는 죄된 인간은 가치가 없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성경을 받아 적으면서 모세가 굉장히 공감을 했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다 죽이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너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관점은요, 인간의 관점하고 다르다는 걸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죄된 인간은 모세 하나보다 다 없애고 모세 너로부터 시작을 하거든. 노아 시대 때 다 죽이고 딱
딱 8명만 살려서 새로 시작하셨어요. 새로 시작하셨어요. 오늘 살아가는 불신 인생들은 다수를 보는데 여론조사도 다수를 따라 결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느냐, 거기가 선이고 진리인 줄을 알고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무슨 심판이 있어, 재림이 있어, 지옥이 있어, 불이 있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비웃고 그런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야, 이 세상에 얼마나 좋아, 문화, 예술, 과학, 문명,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I 시대, 앞으로 유토피아, 이런 세대가 열어지는데 무슨 천국이야, 무슨 뭐 지옥이야, 구원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 부정, 교회 배척, 전도 멸시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성도는 이런 시대를 노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노아처럼 앞으로 주님이 불로 심판한다는 그 시대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요. 시대를 영유하는 사람. 이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하고 타락하고 사람들은 야, 뭐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좀 타협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해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 적당하게 눈도 좀 감고 좀 죄하고 적당하게 좀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성도에게 와지면 의인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의 의가 부어져서 의인이 되어 의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멘. 싫어요. 거짓말도 싫고 남의 것 훔치는 것도 싫고, 이 예수의 의가 와지면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죄가 싫어요. 죄가 안 좋아요. 옛날에 왜 그리 좋았는지 몰라.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의가 와지면 그게 본성적으로 싫어져요. 의인이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부족한 것이 많죠. 지혜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이 성도와 함께하면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붙이시고 주님이 보강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약한 자였는데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미련한 자였는데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없는 자인데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 주실까요? 예수님. 성도와 예수님이 동행해요. 찾아오세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귀신이 와서 괴롭히면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홀로 놔두지 않으세요. 아멘. 항상 동행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세요. 이 동행의 축복이 성도한테 있거든요. 있어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구원의 주예요. 다 건져주세요. 내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거기서 주님이 다 건져주세요. 다 건져주세요.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로 행복하게 사는 자예요. 아멘. 예수를 만난 자고 예수로 사는 자예요. 강원도에 강릉인가 주일학생이 300명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나오시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주일 학생이 300명 출석한다면 참 엄청난 교회죠. 근데 그 목사님이 주일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를 만나면 나온다. 제가 저 목사님이 바로 핵심을 짚었구나. 재미있는 건 집이 더 재밌어요. 컴퓨터 켜보세요. 온갖 게임이 다 있고요. 근데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교회 프로그램,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는 교회가 세상보다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보다 재밌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걸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아이는 평생을 교회를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당회원들한테는 제가 거창중앙교회 갔다 온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휴가 때 거창중앙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거창중앙교회가 주일 학생이 한 1000명 모이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길래 주일 학생이 1000명까지 모이냐. 내가 그 교회를 꼭 가서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도대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이냐. 그래서 휴가 때 주일날 아침에 제가 출발을 해서 그 교회 갔어요. 갔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일 학생이 1000명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줄었더라고요.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가 주일 나대배 다 참석을 했어요. 예배를 같이 드려요. 주일 학교는 좀 따로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모두 똑같은 유니폼을 입었어요. 티를 맞춰 입었어요. 똑같은. 근데 내가 물어봤더니 한 달 동안 학위 수련회래요. 그래서 제가 학위 수련회를 어떻게 하냐. 이제 제가 답사 갔으니까 꼬집꼬집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니까 학위 수련회가 다른 게 아니고 오전에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은 시편 50편 가지고 오전에도 시편 50편, 오후에도 시편 50편, 수요일에도 시편 50편 주보분이 다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뭐 특별한 설교도 아니에요. 평범한 설교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그 어린아이들, 주일학 그 중고등부 청년대학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는 또 성경 공부 또 한대. 오후에는 또 말씀. 찬양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좀 봤어요. 찬양을 우리 교회 찬양이 훨씬 더 뜨겁습니다. 앞에 나와 찬양을 조용하지만은 굉장히 은혜스럽게 했어요. 제가 영적인 깊이가 느껴질 정도로 찬양을 했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4가지예요. 그 교회는 말씀을 존중해요. 말씀 중심이에요. 아멘. 다음 세대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두 번째는 질서를 존중해요. 담임 목사 중심으로 거기 장로님들 교회 질서가 딱 세워져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질서가 세워져 있어요. 질서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일보조예요. 일사불란하게 모두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흐르는 물결은 존중이에요. 말씀을 존중하고 질서를 존중하고 옆에 다른 보조, 동일보조, 주변을 존중해요. 제가 교회가 다음 세대 교회라고 해서 저는
프로그램을 막 거창하게 하고 막 뭐 빛과 번쩍하고 막 요란스럽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떠나요. 다 떠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아이들은 평생 안 떠나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이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은혜, 외로워지고 완전해지고 그분이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프로그램 아닙니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우리도 뭐 해보잖아요. 옛날 체육 때도 해봤고 다 해보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말씀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도 더 심히 많아지고 말씀 왕성이 더 심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부흥이 교회 부흥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말씀 부흥 없는 곳에 교회 부흥 없어요. 아멘. 우리 대형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다 그러면 철저히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요. 그럴 때 교회가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아이들은요 바뀝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흥황돼서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서고 우리 아이들도 전부 다음 세대도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거창 중앙교회처럼 말씀 중심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사십시다. 말씀 붙들고 사십시다.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시대의 문화를 영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오면 의로워지고 완전해지고 그분이 동행하시고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노아가 경험했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교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 질서 중심, 동일 보조 중심, 존중하면서 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이 시대를 성도들이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주님의 의를 입히시고 주님의 완전함을 덧입히시고 주님 동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노아의 혼탁한 시대, 이 시대입니다. 우리 대언의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큰 은혜 입혀 주셔서 노아처럼 이 어려운 혼란의 부패의 죄된 시대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으로 그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임을 알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